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절망을 말하여 절망의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고 어떤 이는 희망을 말하여 희망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말의 힘에 대해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은혜의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로마서 10장 4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끝났다는 의미를 넘어 완성 또는 목표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경주를 끝내셨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유롭게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거절하는 것이며 성경은 이를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이라는 또 다른 주인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로마서 7장이 경고하는 영적 간음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길, 즉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명확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모세는 율법의 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길은 행함을 전제로 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서 인용한 것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모셔 내려올 수만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과거의 무덤 속으로 그분을 다시 데려오려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말합니다. 그런 수고는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순서는 잎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두려움의 말을 하면 두려움이 마음에 심기고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이 마음에 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의 시대에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생명을 말해야 합니다. 좋은 날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입, 우리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을 열어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에 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앞날에는 좋은 날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날을 악한 날이라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은 좋은 날들, 즉 복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수의 공격은 짧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좋은 날들은 길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로 번역된 헬라어 데크토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가장 복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데크토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므로 지금 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 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을 뜻하는 헬라어 눈은 현재 이 순간을 가리킵니다. 치유받기 위해 어떤 특별한 시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받기 위해 어떤 절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지금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이며 바로 지금이 당신을 도우시는 때입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알기 위해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죄사함은 언제나 현재 시제로 선포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라지는 조건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뛰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뛰어내려 성도가 될 수 없었듯이 성도가 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신분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듯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분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분에 비추어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런 행동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특히 오전 9시와 오후 3시는 중요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9시에는 아침 제물로 첫 번째 어린 양이, 오후 3시에는 저녁 제물로 두 번째 어린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가 죄를 덮고 그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 즉 오전 9시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첫 번째 못이 박히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 제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 시간에 희생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은 제6시, 즉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성전에서는 저녁 제물인 두 번째 어린 양을 잡기 위한 나팔이 불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율법의 모든 그림자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바로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내 삶에는 생명과 좋은 날들이 가득하다. 내 가정에는 건강과 평안이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자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